가지고 이 성령님은 죽은 영혼을 살린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좀 이렇게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으시시한 곳에 그 공동묘지에 하나님이 가셔서 내가 이 뼈들을 다시 살린다 이거죠. 그러기 전에 엘리야한테, 에스겔한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것 같나? 안 살 것 같나? 에스겔은 난 못 살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마른 뼈가 도대체 뭘까? 어떤 뼈가 마른 뼈일까요? 마른 뼈가 어떤 뼈일까? 마른 뼈는 마른 뼈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마른 뼈는 다름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끊어진 상태 오래 지났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다 이거죠. 사람이 오래되면은 흰색의 뼈가 백골이라고 말합니다. 흰색의 뼈가 되어버립니다. 죽은 지 한 달만 지나고 그냥 놔두게 되면, 묻지 않아 놔두면은 흰 뼈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큐티할 때도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가 혼자 계셨는데 돌아가신 지 한 10일 만에 발견해서 정말 장례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겁니다. 마른 뼈. 하나님 아니라 나쁜 전체주의의 그 전제군주입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왕이 좋은 왕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쁜 왕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행세를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생명을 이렇게 충만해지지 아니하고 그냥 다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갖고 살지 않고 이게 나쁜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겁니다. 마른 뼈.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쓴 고립의 시대의 책에 보게 되지면은 그 고립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경제와 정치적인 고립, 소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 사회는요, 네트워크라고 말해요. 네트워크가 뭐냐? 거미줄이요. 세상 전체가 거미줄처럼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그냥 전 세계와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애가 있는 파리에서 전화를 하게 되지만 옛날 같으면 전화하는 게 힘들잖아요. 뭐 전보를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패스톡도 하기도 하고 그래 얼마나 편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 그렇나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쉽게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지면서 우리는 정말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아가 그냥 뿡뿡해져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결된 것을 통해서 주로 뭐 어떤 걸 보느냐? 좀 과장된 그런 화려한 모습, 잘 사는 모습, 부자 모습, 자유로운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잘 산다 이렇게 생각만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 많이 살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과 고립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나요? 결국은 비틀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는 입력하면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지식 정보는 얼마나 쉽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내가 봤던 유튜브 내가 시키지 않은데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바로바로 이제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했던 그 검색했던 유튜브를 바로 딱 그 다음에 딱 배치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SNS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뭡니까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보내면은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면 그냥 좋아요 과잉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많이 눌러주는지 몰라요. 디지털이라는 문명은 많은 사람과 폭넓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고립감과 허무함과 두려움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사람과 교감을 나누지 아니하게 되지면은 고립될 뿐만 아니라 고립감이 생기면은 두려워져요. 두려워지게 되지면은 조급증이 생깁니다. 빨리
빨리 뭔가 나를 보여줄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 뭐 여러 가지 어떤 유튜브라든지 가짜만 나오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뭐 가짜 약물들이고 나를 위로해 줄 거 가장 빨리 위로해 줄 게 마약이죠. 빨리 나를 위로해 줄 게 술이죠. 우리나라처럼 술 많이 먹는 나라 잘 없잖아요. 문명이 발전한 저기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 가면은 마약 때문에 난리법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꾸 고립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빨리 자기를 위로해 줄 걸 찾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가짜 이단이라든지 무속신앙이 자꾸 발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가족들과 한 방에서 밥을 먹더라도 다른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주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혼자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얼마나 저는 그래요. 부러운 것 넘어서서 참 안타깝다, 슬프다.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대화도 못 나누고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치마길이라든지 머리카락길이 이거 어기게 되면 바로바로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체벌이 강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학교에서도 최근에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단체에 벌을 줍니다. 선배들이 시킨 대로 안 하면 후배들을 벌 받아요. 그리고 선배들이 시키는 말을 잘 들으라고 미리 기합을 줍니다. 그래서 뭐 죽기도 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교도소라 가게 되면은 파놉티콘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중앙통제소에서 이렇게 CC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한 사람이 모든 죄수들을 다 통제해요. 뭐 1호실에 누구누구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편리함이 있지만은 따져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라는 거죠. 죄와 벌을 우리가 소설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과 영화로 된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해요. 그게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그 주인공이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전당포 주인을 보고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도 보니까 전당포 주인이 되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전당포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전당포 주인을 죽여버려야만이 세상이 밝고 편하게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될까? 그 이유를 소설에 보게 되지면은 이 주인공은 경제적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공부하러 왔는데 경제적으로 고립되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못해요. 촌놈이니까 도시에 와서 그냥 얼떨떨하니까 도시 사람들 어울리지는 못해요. 친구 관계가 깨어졌어요. 고립되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관계, 가족들하고도 만나지는 못해요. 가족과 관계도 고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통 주변에 고립되어서 섬처럼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포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 생각하고 자기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죽이다가 전당포 주인만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됐나 하면은 그 전당포 여주인까지 죽이는 그러한 생각을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결국은 망상에 빠져 고립되어지면 망상에 빠져서 자기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도 죄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이거죠. 제가 옛날에 이게 학교 다니면서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 포프가 쓴 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플라톤이 지향하는 철인이라는 것은 현자입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세상이 잘 될 거다 생각하는 것을 칼 포프는 반대해요. 또 반대로 칼 막스를 얘기합니다. 칼 막스는 노동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세상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극과 극이죠. 그리고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당시 그 전체주의를 지향했던 그 히틀러가 저질렀던 끔찍한 만행들을 쭉 재판을 통해서 살피고서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다고 생각하지 못할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정말 지배해버린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히틀러에서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경했던 그 하이데거 선생님이 멀쩡한 사람이고 아주 세상을 잘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히틀러를 동조한 거예요.
그 히틀러가 지향했던 전체주의 국가를 동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쓴 책이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아렌트는 독일의 지식인, 목사들, 신학 교수들, 그들이 합사해서 히틀러가 지향했던 전체주의, 사회주의적인 전체주의입니다. 그것을 지향하여서 유대인들, 죄 없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고도 태어난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히틀러가 끔찍한 짓을 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딨냐 이거죠. 그 이유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독일인, 즉 아리아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선하고 유대인들은 악하다라는 것을 전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한번 봐라 이거지. 유대인들 한번 보게 되면은 그들은 성경에 봐라. 예수를 죽인 민족이야. 그리고 지금 주변에 한번 봐라. 유대인들은 돈 가지고서 얼마나 장난 많이 치냐. 고리 내금을 막 거두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놔뒀더라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선전한 것이고 포스터를 만들 때에 유대인들이 남자가 말입니다. 아주 살이 쪄가지고 그냥 온몸에 그냥 살이 넘치는 그런 남자가 이 독일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포스터를 그냥 독일 그 나라에다가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 사람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있는 거야. 어떻게 우수한 사람들이 장애인이 있을까라는 자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독일 안에 있는 장애인들을 안락사라는 이름,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세상을 정말 제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빨리 안락하게 죽이는 게 낫다라고 하여서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몇 명 죽였냐면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다고요? 히틀러가 한 거예요. 히틀러가 한 겁니다. 결국은 히틀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혐오해야 된다 라고 선동하고 그것을 그렇게 알슈비츠 그냥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다 죽여서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가 가능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의롭고 독일인들은 의롭다, 선하다, 우수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쁘다, 죽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단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이념을 퍼뜨리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런 이념들을 언론을 통해서 무자비하로 퍼뜨렸어요. 그래서 공포심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2차 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뭐 돈이 많으면 생명이 충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키가 크고 뭐 실험소주가 생명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영적으로 죽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 삼손 아닙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골짜기에 있는 흰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마른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네 가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마음 기름과 같은 마음, 두 번째는 가시 등불 같은 마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이거 뭐 네 번째가 옥토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마음, 기름과 같은 마음이 돌바 같은 마음, 가시 등불 같은 마음 이 세 가지 다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이 에스겔서 36장 2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두고서 굳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것과 반대되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생명을 우리 헬라어로는 두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에고 하나는 비오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조에라는 것은 생명 것 자체예요. 그리고 비오스라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어떤 수단을 그 비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생명에 필요한 이 수단을 두고서 생명 자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
끊어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굳어져서 절망하고 그 상태가 마른 뼈처럼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하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나쁜 그런 지도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대신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를 두고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자기 독단에 빠져있는 사람, 마치 길가 같은 사람, 돌박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 관계가 철저하게 끊어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말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정말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디에 머물러 하냐면은 롯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라는 곳이 도대체 뭔가? 롯이라는 것은 떠돌이입니다. 떠돌이.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사는데 자기 삶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게 떠돌이와 같은 그런 롯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고 선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면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를 심리학자들은 4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길 바랬는데 기대한 대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아부하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자꾸만 나 자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지기보다도 나쁜 부모라든지 나쁜 사람에 의해서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뭐 이렇게 말하면 저주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아부하며 살아간다가 나중에는 절망하기 마련이 되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죄라는 것은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절망했으나 즉시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거기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였다고 해서 즉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죄를 지었고 난 뒤에도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즉시 죽지 않아요. 즉시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요. 계속 도망칩니다. 살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 축복하지 않아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현실인 것입니다.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제 3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한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담아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는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냐? 네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면 자네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냐 이게? 누가 생명을 창조하셨고 누가 그 병들고 죽은 영혼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생명을 회복하여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들은 에스겔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침공을 3번 받고 결국 망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2번째 침공했을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와서 끌려와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5년 지나고 난 뒤에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선지자가 되고 난 뒤에 22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했을 때에 도저히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절망스러웠던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결국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겉모양은 사람 같았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듯이 오늘 봉독한 말씀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뼈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덮게 하고 난 뒤에 겉은 사람 같지만 아직 살아있지 않아.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생명을 살렸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환상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다 이거죠. 절망스러운 삶을 산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고립된 그 상태에 있는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서 살려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우리에게도 임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이 예배 자리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22년을 산 백성들을 골짜기에 가득한 앙상한 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지면 오랫동안 자세히 보니까 그 뼈가 오래되었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넘어가지고 하얗게 변한 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얼만큼 많습니까? 경상도 사투리 말하면은 그 뼈들이 천지빛깔이에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뼈가 뭐라고요? 이 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족속인데 어떤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어떻다고요? 말랐대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데 말랐다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그들의 삶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과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된 상태에 있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른 뼈와 같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하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있다 없다? 없대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멸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망했다 말이에요. 망했다. 다 죽었다. 이겁니다. 큰일 났대. 다 죽었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관계가 끊어져 마른 뼈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강대국 바벨론이 섬겼던 마르둑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신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 독재자 마르둑 섬겼던 그 왕의 말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은 이거야.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밥만 먹었을 뿐이지 대화가 없어요.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 결국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비참한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희망이 없어요. 삶이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괴롭히는 대로 그냥 얻어맞고 그냥 죽으라면 죽고 일하면 일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내가 말씀을 주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김 목사야, 네가 이 죽은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못해요. 저에게 설교는 할 수 있어도 제가 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사람에게 맡겨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서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에게 그냥 멀찍이 바라보고만 있지 않냐고 소매를 직접 걷으시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직접 나서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할 거예요. 쓸데없이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그 말 듣고 그러다 해서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다고? 사단은 잘 비웃을 겁니다. 너 주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네 모습에 봐라. 어디 있노? 네가 누구 말 듣고 살아가나? 네 같은 주제에 하나님이 네한테 관심이라도 있겠나? 너를 하나님 살리겠다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서 너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동족들도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에스겔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3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되면, 목사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했는데, 목회를 했는데, 교우들을 사랑했는데 왜 우리 교회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저는 그냥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목사직 그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자기중심을 느끼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널 뭘 하겠단 말인가. 이런 막막한 생각이 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방법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제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마른 뼈를 살릴 수 없다 라는 정직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이 마른 뼈 같은 나의 심령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은혜 베풀어서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4절에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막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냥 대언할 뿐입니다. 대신 전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겉으로만 인간일 뿐이죠. 아직까지도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9절의 말씀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충만해요. 무덤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요. 하나님께 연결되니까 세상에서 씩씩하게 살더라 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게 그냥 바벨론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죽은 영혼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거기에 허연 뼈가 같습니다. 저는 공동묘지를 바라볼 때마다 저 묘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살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에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공동 묘지를 같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돼서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살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37절의 말씀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다시 육체적으로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요, 이렇게 호흡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죽은 영혼,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겁니다.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저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들이키면서 생명의 영을 크게 들이켜야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지면은 마음을 열라. 마음을 크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런 겁니다. 호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뱉었는데 들이키지 못하면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는요, 사람이 마지막 크게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못 들이켜요. 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들이키지 않으면 죽어요.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숨 쉬면 된다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뱉을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오염된 것, 더러운 것을 내뱉어야 돼요. 내뱉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 생명을 들이키겠다 이거죠. 크게 그냥 숨을 쉬어야 돼. 크게 들이켜가지고, 그래 되면은 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겔은 나는 무능하지만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대답을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우리 현실은 복잡해요. 우리 현실은 자꾸만 나를 괴롭혀요.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고립하게 만듭니다. 세상 살기 좋다고요? 저는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렇게 살기 좋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다른 사람 축복합니까?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는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오만 세상과 다 연결돼 살아가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명이 충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이런 거예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라는 말이 15번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죽여,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이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보거나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겼어요. 굶주린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사람들을 혀를 꺾을 차면서 왜 그렇게 하심하게 살았나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영이다, 생기다, 루하으다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 그들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그들에게 거의 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생명이 펄펄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고 여자고 남자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와 생명의 영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데 확실한 그런 진리와 능력을 주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보니까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삶의 미래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여서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고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성령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 준다. 사흘 만에 다시 회복해 준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자도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성령님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그 소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성령님은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알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불안한 사람에게 나쁜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 환경에 굴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취미로 알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고립되어 죽어있는 사람을 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목회 계획서 17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한 사람씩 연결해 놨습니다. 그 연결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주에 한 번씩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시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로 초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는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완전 범죄로 태어나게 살 때였습니다. 그때 비천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가족을 살리는 딸이 나와요. 이름이 소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족들 생계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팔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예수를 믿어요. 이 주인공을 라스콜린코프는요, 소녀의 진실한 사랑을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비록 시베리아에서 8년 동안 형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그 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비천한 소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고립되어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그 주인공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고립되어서 마른 뼈처럼 절망하고 신세한탄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입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절망했습니다 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는 곳곳 성교회 오늘 예배 바치고 또한 구역 모임에 모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